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윗에 이어 솔로몬 왕국이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신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실제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누리는 하늘의 번영, 그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살펴본 솔로몬 통치의 행정체계의 안정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실제적인 부귀영화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의 시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실제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개념들을 섣부르게 비난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됨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귀영화를 환상이나 소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실로 받아들이며 사는 겁니다. 새벽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부럽다고 생각이 됩니까?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천년을 통하여 이어오는 믿음의 유업의 실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현실이 나라가 망하는 아픔 속에서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나라의 이상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계시록 읽어가면 생명수 강가에 각종 과실이 열리고 홍보석, 녹보석, 여러분 천국이 보석 땅이겠습니까? 들려주는 메시지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타난 대로 여기 선지자적인 구호,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사는, 편안히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고 그게 축복의 실제입니다. 우린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 성령 받는 교회가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는 주로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증언은 단지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각자가 받은 은혜, 재물이 많든 적든 성공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가진 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것에 책임을 짐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돈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아니할 만큼 솔선수범하고 자원하는 모습에 모자람이 없는 풍요, 그 실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영화 가운데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이고 어쩌면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이루어질 하나의 상징적인 중요한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솔로몬의 영화는 모자람이 없는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성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미래 메시아로 이루어질 나라의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20절부터의 25절까지 나타난 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유다 약속의 땅에 대한 통치 영역의 실제,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은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 애굽에 이르는 거대한 중근동 지방의 위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기도 쇼에 보면,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기도 쇼에 보면 아래 위로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이 영광의 실제가 21절에 나타난 그 강 유브라데 강에서 애국강까지죠. 아마 그 얘기를 공개한다면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아마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실제적인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의 실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조공을 바칠 뿐 아니라 12지방간장들을 통하여 매달 공물을 세금으로 받아들여 모자람이 없는 건 풍요의 모습. 하루의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라는 것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는 풍요의 실제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사정책을 강화해서 병거와 말과 외양간과 마병을 두었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의 책무를 읽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는 어리석음, 마치 대적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졌지만 그 견고함을 통하여 이제 무자비한 정책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과 성전을 짓느라고 무한 공사의 노력을 통하여 백성들이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게 또 어쩌면 솔로몬 왕국의 비극이 되는 씨앗이 될 수 있음도 여러분 역사 앞에 겸허히 설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병거와 말을 두었다는 말에 섬뜻 여러분들이 신명기 나타난 17장에 나타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 준비에 대한 경고를 일깨웠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증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현실 세계의 한계 상황도 보고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국의 무너짐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29절부터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청명과 넓은 마음입니다. 중근동 지방에 특별히 애굽과 동방의 그 어떤 현자 지혜의 가르침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3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와 초목과 천지 생물을 논하는 예술과 자연과학에 뛰어난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지혜의 압도 그 자체지요. 누가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일천번제를 쏟아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이루는 응답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을 솔로몬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실제적인 증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어쩌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아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적인 통치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나타내 보임, 현시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용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감으로 결핍을 가져오지요. 생명도 죽음의 지배 아래 서서히 건강함도 젊음도 다 잃어버리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실제가 우리 믿음 안에 풍요의 개념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 안에 정치, 경제, 외교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군사절을 차별하고 있는, 그래서 솔로몬의 제국의 뛰어남,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켜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다룰 사항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다 권력에 무너져서 스스로 몰락해 가고 있는 아픔을 역사의 시각 앞에, 역사의 책임 앞에 지켜보시면서 동방의 모든 현재보다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졌던 솔로몬이 그 영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한편으로 안타까움의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 시간에까지 이르도록 이 역사적인 사실의 영광과 더불어 그 안에 담겨진 인간의 한계를 함께 짚어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